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구원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된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교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은혜와 평강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았음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이 뭡니까?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내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아울러서 영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뜻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또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가지는 것은 물질이 넉넉하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던 평안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궁극적인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라는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산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근거로 우리도 평안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그 화목의 길을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곧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하라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이 감사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이제 2절에서 빌었던 그 축복,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늘에 속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축복. 그 축복이 곧 2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째가 뭐냐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건 일생 동안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지게 되는 그런 열매이기도 하지만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찬송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사로 시작하고 또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중에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찬송, 감사.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또 저절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송과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늘 깨닫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저절로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말씀 상고, 찬송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찬송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경우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는 겁니까?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의 중심이 이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찬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특징이 있죠. 그건 다음에 더 참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찬송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또 감사가 곧 기도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찬송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신앙생활 예배의 모든 것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기도이고 찬송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찬송은 사실은 제사와 동일합니다.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기, 재금, 비파, 수금, 악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제사장도 나팔을 잡고 섰고 악기를 다루는 제사장 레위 지파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레위 사람 또 노래 부르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제사장은 나팔을 들고 서고 그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시작부터 끝까지 뭘 했습니까?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시작하기부터 마칠 때까지 나팔을 불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번제는 제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성소 밖에서 찬송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는 것,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제사 시작부터 끝까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제사는 번제물과 똑같은 것이고 이 찬송은 번제물과 똑같은 것이고 이 찬송은 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의 모습 예배에 그 구성되어 있는 게 뭡니까? 찬송, 기도, 설교. 결국은 찬송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도, 찬송, 말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봉독해 드린 것처럼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부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찬송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섬기게 되죠. 옆에서 섬기게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첫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인간적인 그런 뜻들이 생겨서 하나님 뜻대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막 악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번뇌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이 들어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손으로 탔다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죠. 감사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악신이 떠나고 그가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내 마음에 평안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역사들을 우리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과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또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검은 고를 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검은 고 타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죠. 하나님 드리는 찬송을 악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때,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순간에, 입으로 찬송을 드리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의논을 할 때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도록, 이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군이 앞에 있는데 군사가 제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송할 때,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군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이 찬송이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믿음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으로 구분된 사람이 있고 레위 지파 중에 찬송하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또 레위 지파 중에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 제사 드리는 일, 찬송하는 일, 또 성전 관리하는 일, 이렇게 각각의 직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세웠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봉독해 드리는 말씀처럼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찬송은 일반 성도들은 물론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찬송은 레위 지파들만 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성가대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가대.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레위 족장들이 한 일이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 주야로 골몰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골방에 거했다는 것은 성전 그 안에 이제 방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거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 여기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찬송하는 일, 주야로 찬송하는 일. 두 번째는 그 찬송을 위해서 훈련하는 일, 연습하는 겁니다. 악기도 다루는 것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하고, 또 성악하는 사람 성악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 주야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도를 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송도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악기로 찬송하고, 그것도 있지만 평소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과 기도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같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를 해서 찬송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자체가 찬송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자체가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고, 또 감사하는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는 문을 지키는 사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각각의 직분이 다 다르게 나누어졌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직분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이고, 우리 삶 전부가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찬송하고, 의심이 찾아오고 연약해질 때 찬송하고, 기도 안 될 때 찬송하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또 그것이 바로 곧 찬송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했습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가실 때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실 때 찬미하면서 가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잡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맞은 자리 밤이면 더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기도와 찬미를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게 아니고 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옥토가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서 그때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 옥문이 다 열리고 큰일 났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는가 보다 걱정이 돼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자살을 자결하려고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만하라,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간수장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도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효하고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모든 일에 앞장 최성공에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열심히 찬송합시다. 찬송이 주야로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깨달아지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열매로 찬송이 나오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고 그럴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